2020년 7월 19일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롭게 하사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님 정하신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정욕과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창대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돌보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안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오며 말씀 앞에 부복하였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먹이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나눠주시되 먹고 배부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또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세 개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기가 지속되고요.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장막에서 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에 감사함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장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물이고 생수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가장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 물과 빛,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다. 뭐 당연한 것이죠. 빛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움이 있을 때 플래시 라이트를 켜거나 아니면 횃불을 만들어서 가면 그 어두움에서부터 쌓여있던 우리 자신이 떨어져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뿐더러 생명의 빛,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빛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태양조차도 언젠가는 그 빛이 잃게 되고 그 태양의 행성이 그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근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 오셨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당시에 출애굽한 당시에 가나안까지 오기 전에 그 40년 어간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임재를 그냥 예전에 몇천 년 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 어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막절의 기원이고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구약에서 보면 시편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빛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빛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절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빛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빛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동치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이 빛과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3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죠.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주께 있으니 그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뭘 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시편의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광명 안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광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광명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주님의 광명, 빛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빛, 근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을 지나면서 거대한 램프에 불이 빛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느냐?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그렇게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시기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장막절을 지내기 위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과 구원의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아주 잘 덧입히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정말로 그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빛을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답게 오버랩 시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4절 요한복음의 그 시작의 첫머리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일상들이 깨어졌다 그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예전처럼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은 의학 전문가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전처럼 팬데믹, 어떻게 보면 훗날 이제 인류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2020년의 팬데믹, 이 사건과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어떤 우리의 삶으로 나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삶도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패러다임도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고 예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한 이 동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예배하시려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들 중에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허물어진 그러한 무너진 마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만날 환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예배 중에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들이 목자를 따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갔을 때, 아니면 군인들이 일렬 종대로 앞에 사람들을 따라서 지휘관을 따라서 갔을 때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의 우선순위는, 그죠? 양들에게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양들을 부르잖아요. 휘바람 소리를 부르든지 뭘 해서 부르는데 양이 생각하기에 저쪽보다는 내가 저기에 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목자를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른다는 것은요, 그 따라가는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상대방을, 내가 따라가는 그 대상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표현이 틀릴 뿐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 맞습니다. 저희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는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질문인데.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에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팩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몇 개월, 불과 6개월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 이제 3월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심각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목적지를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말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거기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는 그들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치료약도 없는 상태고요. 이제 좋은 소식은 백신이 너도 나도 여러 나라들에서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 조만간 개발된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좀 경감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여지까지 지금까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학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학 전문들,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벌써 그렇잖아요. 미국도 지금 셧다운을 했는데 너무 일찍 리오픈을 하는 바람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재확산이 되어서 다시 이 문을 닫고 있는,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고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실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무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적지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를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죠?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아는 그 젊은 자매, 그렇죠? 젊은 자매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포스트를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랬냐니까, 영어로 썼습니다만 뭐라고 그랬냐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willingly 따르기로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셔야지 내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일견 맞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법정에서나 어떤 재판받는 데에 증인을 세우는데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 나하고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법정에서 채택이 되는 것이지 내 말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너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같은 가족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그건 지금 우리가 따져봐도 그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증거를 내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7개 딱 해서 7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증거를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사후에 자신의 말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유명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고요. 6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는 나는 참포도 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면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불의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포도 나무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 예화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한 전함, 군함이죠. 군함. 여러 가지 무기가 실려져 있고 일반 상선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랬는데 안개가 쌓였어요. 앞뒤에. 그래서 이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된 눈으로 이렇게 함장이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희미한 불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분명히 저 상대편 배도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 점점 불빛이 가까우니까 이제 부딪히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다에서 배를 제가 한 번도 조정해 본 일이 없지만 그 배는 뭐 우리 차처럼 그냥 급하게 핸들을 꺾는다고 해서 그 항로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자기가 가는 그 속도와 방향과 물결과 여러 가지 그 팩터를 생각했을 때 멀리서 그것을 바꿔야지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배에게 라디오를 무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함장 제레마이 스미스다. 당신이 진행하는 방향을 남쪽으로 10도 정도 돌려라. 안 그러면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앞에서 오는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불빛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옮겼으면 이렇게 옮기는 게 보이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전을 통해서 또 회신이 오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오는 거지. 스미스 상장님, 저는 1등병 토마스 존슨입니다. 부디 함장님의 배를 북쪽으로 10도 빨리 돌려주십시오. 오버. 회신을 보내는. 그러니까 함장이, 이거는 내가 함장인데 감히 1등병이 앞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1등병이 뭐 그쪽에 함선의 선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배를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진 것이. 그러니까 존슨 일병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빨리 남쪽으로 10도를 돌려라. 나는 함장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스미스 일병이 회신을 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존슨 일병이 스미스 함장님 배 항로를 지금 당장 북쪽으로 10도를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함장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군법, 존슨 일병, 내가 너를 군법에 해부하기 전에 이 배는 그리고 일반 상선이 아니라 일반 그냥 그게 아니라 전함이다. 빨리 돌려라. 그러니까 일병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스미스 함장님, 다시 한번 존경을 다해서 함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장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빨리 바꿔주십시오. 이곳은 등대입니다. 그죠?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등대를 보고 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클지라도 예수님 보고 비키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장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요, 그분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분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환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등대 가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주님 보고 비키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등대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주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베델 한인교회 교인들 모두가 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살아가며 어두운 인생들, 광야 같은 인생길,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으며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그 크게 보였던, 심지어는 태산같이 보였던 그 산들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집채만한 파도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된 삶의 비결이며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소유하시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베델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4장 온 세상 캄캄하여서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교회에서 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날 정말로 기쁨으로 그 예물들 따로 띄어놨던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대접에 올려드린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마음에 감사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리 또한 물질을 통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여행 중인 우리 김재학 집사님, 또 이지연 자매님 가정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들 갖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우리 연로하신 교우님들, 또 지병이 있으신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 부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김노아 선교사님 우리 지난 6월 말에 수술하기로 했으나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간 연기가 됐죠. 7월 27일 날 월요일입니다. 수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쪽만 탈장이 된 게 아니고 양쪽 다 탈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옵기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탈장되었던 부분들이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빗 선교사님 그 마리아나 문제로 이웃과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김대비 선교사님 이제 집을 구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나 그 냄새가 직접적으로 우리 대비 선교사님의 폐와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도 응급실도 다녀오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새로운 거주할 곳을 구하시는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시고 또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54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생각들을 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수하시며 앞뒤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힘이 들다고 주님께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늘 거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 안에 늘 거하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부터 지켜주시옵고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며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고흥래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며 또 안 통했던 그 핏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며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실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각 가정의 눈물의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 지켜주시었고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간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귀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도 허락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한 주간도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